오늘 말씀은 제가 지난주 금요일 주일 오후 어떠한 말씀을 대하냐면 하나님의 속성, 이름 속에 숨겨진 그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지금 오늘 세 번째 시간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정리를 해야 되겠지요. 처음에 엘로이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 네, 여호와 로이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함께 계십니다. 아멘.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그 다음에 엘칸나,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시는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 암노스, 용서하시는 하나님. 오늘 대할 말씀은 엘라함 해서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하려고 합니다. 이 위로라는 뜻이 불쌍히 여기다, 이런 뜻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이 엘라함의 은혜가 있어야지, 아내는 남편을 위로해주고, 또 남편은 아내를 위로해주고, 부모는 자녀들을 위로해주고, 자녀들은 또 부모님 얼마나 힘드셔요 하면서 또 이렇게 위로해주고. 제가 이렇게 부모가 되어 보니까요, 자녀의 말 한마디에 힘을 얻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큰아들이 가끔 이제 6층에 올라오면 어머니 별일 없으십니까? 그래요. 그러면 제가 엄마가 요즘에 너무 바쁘고 너무나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이렇게 있단다, 이런 얘기를 하지요. 그럼 이런저런 힘내라고 위로의 말을 해주면 그 말 한마디인데 내 마음이 이렇게 풀어지는 거 여러 번 제가 이렇게 느낍니다. 또 둘째 아들이 저에게 이제 좋은 것을 좀 많이 공급해 줍니다. 세탁기도 사주고 건조기도 사주고, 이번에 음식물 쓰레기 담는 쓰레기를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사주고, 또 지금은 또 식기 세척기를 사준다고 또 얘기도 하고, 또 이사 6층에 올라왔더니 또 이렇게 침대도 사주고 하면서 우리 집에 이제 딸은 없지만 우리 또 둘째 아들이 딸같이 우리 부모님이 뭐가 필요하실까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이것저것 채워주는 또 이제 모습을 가지면서, 또 그런 일들에 있어서 또 마음에 위로가 되면서 부모를 위해서 이렇게 또 신경 써주니까 고마운 마음을 이렇게 갖게 돼요. 그래서 가족도 누군가 아플 때 힘이 되어주고, 누군가 힘들 때 또 이렇게 위로가 되어주면 가족이 더 큰 사랑을 또 나눌 수 있고, 위로 되시는 이 하나님 엘라함의 은혜가 또 교회에 이렇게 가정에 부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 섬기는 교회에도 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또 우리가 있어야지, 저 사람을 보면 아유 얼마나 피곤할까, 또 얼마나 아파서 힘들까, 얼마나 또 외로울까. 가끔 우리 목사님은 좀 혼자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누구 집사님은 혼자 살아서 얼마나 외롭겠어, 혼자 살아서 얼마나 이렇게 힘들겠어, 이런 얘기들을 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아픈 분들을 보면 또 저분들이 저렇게 아픈데 얼마나 또 힘들까, 이제 이런 이제 생각들을 계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제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기도해주고 중보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주님 안에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1절 말씀 한 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위로하신 하나님, 이사야 40장 1절 말씀 따라하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위로하라. 근데 누구를 위로하라 그러시냐면 백성들을 위로하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교회는 위로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 많이 계셔야 돼요. 책망의 은사, 이렇게 꾸중의 은사, 이런 분들만 많이 계시면 늘 책망받아야 되고 늘 꾸중받아야 되는데,
그런 은사 받지 마시고 위로의 은사 받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위로하신 하나님을 낮 시간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과거에 제 인생에 여러 번 힘들 때가 있었는데 30대 초반에 제 삶에 굉장히 그 어떤 위기감을 가질 때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위기감. 그래서 제가 너무 삶에 이 위기를 가지니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 마치 주일날 저를 찾아오신 그 집사님처럼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 어떤 위기가 오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3일을 작정하고 강원도의 대한수도원 기도원을 제가 보따리를 싸가지고 거기 갔습니다. 가서 이제 뭐 여러 곳에서 오셔가지고 그 대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방석을 들고 기도의 자리를 찾는데 제 마음에 십자가가 있는데 그 한 가운데 앉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 한 가운데 방석을 하나 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에 제 마음에 어떤 쓰나미 같은 참 이렇게 어려운 마음들이 이렇게 이제 생겼는데,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제 힘과 능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제 필요해서 제가 이렇게 강원도까지 기도하러 왔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했거든요. 한참을 한 2시간 정도 그렇게 한참을 엉엉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딱 들려졌어요. 들려지는데 지금도 이거 외우라 그러면 버벅거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지는데 들려질 때 다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말씀이었냐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음성이 들리는데 마음으로 듣는데 귀로 듣는 것처럼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어떻게 들려지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음성을 다 듣는데 얼마나 놀라워요. 엉엉 울면서 내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러나 하늘의 음성이 들리니까 제가 이제 너무 이제 좀 놀란 감동을 받았죠. 그러는 중에 놀라운 그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뭐였냐면 그 음성을 듣고 와 신기하다. 하나님의 음성이 막 다 들려. 그러면서 그 음성을 들었는데 더 놀라운 거는 어디서부턴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평강이 내 마음에요 쫙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오는데 기도원에 오기 전에 그 아픔과 상처와 쓰나미 같은 그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기도원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그게요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 쫙 들어오는 밀물 썰물 그런 상황처럼 쫙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서 내 마음에 평강이 쫙 들어오니까 갑자기 너무 평강한 거예요. 제가 그때 평강의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금요 예배 오시면서 하나님의 또 위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될 어떤 사건들이 있고 내 인생에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우리가 있는데 오늘 이 엘라함의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성경에 누가 딱 떠올랐냐면 사실은 바나바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바나바의 또 성경을 찾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네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바나바의 본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인데 사도들이 바나바를 이렇게 겪었더니 너무 위로를 잘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바나바의 위로를 듣고 회복하고 많은 은혜들의 열매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너 요셉인데 이름을 바나바로 바꿔, 그러면서 이렇게 새 이름을 지어줬어요. 저도 원래는 부모님이 지어주신 아주 촌스러운 본명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중2 때 우리 셋째 오빠가 너 이름 너무 이제 안 예쁘니까 이름 좀 바꾸자.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가니까 은혜 참진 은진이라고 해라. 그러면서 오빠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다 은진이라 이름을 보여줬는데 20살이 돼가지고 개명을 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그 시대는 좀 개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좀 변호사를 써서 이렇게 돈을 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법원에 가서 개명 신청하면 된다고 했더니 이제 탈락이 됐어요. 그래서 이름을 못 바꿨는데 이제 책을 쓰고 났는데 제 본 이름을 이제 책에다 올리려니까 좀 이렇게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궁금해하지 마세요. 또 이러면 또 내 이름은 너무 궁금해. 옛 이름은 궁금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책을 쓰는데 이름을 개명해서 호조까지 바꾸고 올리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름 개명 이렇게 알아봤더니 5만 원만 주면 이름을 개명해 준대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5만 원을 보내가지고 이제 은진이란 이름으로 이제 책을 쓸 때 제가 이렇게 호적을 바꿨습니다. 바나바도 원래 요셉이란 이름이 있었지만 또 위로를 잘해가지고 위로의 아들. 저도 이제 이름이 은혜은 참진이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와 진리 가운데 항상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자기 이름이 있는데 자기의 이름이 막 뜻이 또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름도 참 중요한데 그 이름을 계속 부르니까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눈 마주쳤는데 오늘 막 찬미자매가 찬양을 좀 잘 불러요. 찬양을 잘하는, 이름이 찬미인데 나같이 음치면 이름하고 이 색깔이 안 맞잖아요. 이름이 찬미인데 찬양을 또 잘 부르고 반주도 잘하고. 옆에 또 오늘 동생 샤론이도 이름도 샤론이 예쁜데 또 얼굴도, 이름은 샤론인데 얼굴이 또 못난이래 봐. 그러면은 이게 좀 이렇게 안 맞잖아요. 근데 이름도 샤론인데 얼굴도 이름처럼 또 예쁜 은혜를 하나님 주셨는데 또 찬양을 또 이렇게 잘하고. 그 이름의 뜻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자기 이름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한번 이렇게 새기면서 또 우리가 좋은 이름의 뜻은 또 그 이름의 뜻의 열매를 또 맺을 수 있는 주의 은혜가 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 이런 뜻이 있는데 위로자란 뜻 말고 또 하나의 뜻이 있다고 하면 디딤돌이 되어주는 사람, 이런 뜻이 있어요. 디딤돌. 누군가가 여기를 건너가려고 할 때 돌 하나를 놔주면 그것이 징검다리처럼 디딤돌이 되어지는데, 이 바나바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냐면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핍박뿐이 아니라 사람들을 막 옥에 가두어서 죽이고 욕하는 이제 아주 교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살인자, 뭐 더 심하게 하면 악마 같은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확 180도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바울이 아무리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동안 했던 바울의 행실을 생각하면 이 변화된 바울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또 너무 우리 속여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서 끌고 가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었겠죠. 그때 위로의 아들 바나바, 이 디딤돌의 이름을 가진 이 바나바가 바울의 사역을 정말 많이 도와줘서 바울이 바울 되도록 또 이렇게 큰 힘이 되어준 바나바의 또 사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위로의 은사가 많은 성도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바나바와 같이 디딤돌이 되어줘서 이 사람이 힘들 때 또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잘 그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 영적인 또 리더자가 또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도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처럼 우린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남을 위로해 주는 이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호와 이레,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 이레는 우리가 막 여호와 이레 얼마나 많은 이제 고백들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칼을 번쩍 들고 내리려고 그럴 때 주님이 그만 스톱 막 한 거잖아요. 멈춰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음메 하면서 순양이 준비되어 가지고 이삭이 이 제물로 묶여 있다가 이삭이 내려오고 이제 순양이 그 제물로 바쳐진.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모리아산 그 장소에 어떻게 그곳에 순양이 준비되어 있겠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순양이 준비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에도요, 우리의 인생에요, 놀라운 기적 역사가요 매일 일어날 수 있어요. 매일.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저는 32살에 사모가 됐는데 먹을 것도 없죠. 입을 것도 없죠. 돈도 없죠. 막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 읽는데 제 마음에요, 불과 같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읽다 보면 막 불과 같이 막 깨달아지는 말씀들이 있어요. 뜨거운 말씀들이. 제가 이 말씀을 그래서 다 외워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척교회 사모가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저에게 주세요. 제가 밤마다 저녁 먹고 성전에서 날이 새도록 새벽 기도할 때까지 은혜의 보좌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의 재단을 쌓고 있는데 하나님, 제 인생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세요. 제가요 이 말씀 붙잡고 엄청나게 많은 기도를 드렸는데 개척교회를 하는 저에게 그때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요새 그 중에도 뭐 개척교회들 많은 은혜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생각나는 그 은혜가 뭐였냐면, 교회가 월세를 막 10개월 못 내고 있는데 돈이 없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 성전 가운데에 석유 난로가 있었어요. 석유 난로가 있는데 평일날은 석유 난로를 절대 쓸 수가 없어요. 석유가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다 잠바를 이제 뒤집어 쓰는데, 목사님이 우리 밤마다 처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 남대문 시장 가면 그 한겨울에 밖에 나와서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두꺼운 막 패딩을 입고 있잖아요. 절대 막 이렇게 안 추울 수 있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매일 철야기도 해야 되는데 난로도 못 되니까 남대문 같은 데 가서 그런 안 추운 잠바를 사왔으면 좋겠다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거 하나 내 거 하나 패딩을 이렇게 잠바 비싸진 않지만 그런 거를 사다가 그거를 뒤집어 쓰고 이제 좋다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겨울에 난로도 못 되고 그렇게 철야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데 그래도 예배 때는 한겨울에 난로를 틀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이 이제 토요일이고 내일이 주일인데 난로에 석유가 톡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석유를 토요일 날 사와야 되는데 석유를 살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내일은 난로불을 못 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한 번도 난로불에 기름이 떨어져서 주일날 난로를 못 틀은 일은 없는데 내일은 난로 없이 예배를 드려야 되겠네. 그러면서 토요일날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주일날 새벽에 이제 그때 5시인가 5시 반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개척교회 새벽 예배 뭐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문이 이렇게 열리면서 누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여자분이 들어오시더니 제 옆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저에게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냥 얼굴 봐도 사모같이 생겼나 봐요. 혹시 사모님이세요? 이제 그래요. 뒤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교회 사모예요.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얀 봉투에
봉투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봉투를 저한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봉투를 저에게 왜 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은 뭐 지방인가 어디서 이제 하고동에 왔는데 자기가 오늘 본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려가지고 여기 이 동네를 골목을 걸어가면서 새벽 예배를 주일날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새벽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될까요? 그러고 지나가는데 하고동에도요 교회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나가는데 너 여기 지하에 여기 교회를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런 감동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그 봉투에 이제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이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가셨어요. 그분은 가셨는데 가고 나가지고 열었더니 그 봉투 안에 그때 당시에 7만 원인가 그런 돈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드렸더니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름사라고 이 새벽에 천사를 보내주셔서 기름사라고 물질을 주셨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 기름통 배달을 시키면 기름이 더 비싸다고 이 한 발짜리 기름통을 이제 들고 가서 기름을 사와서 주일날 난로에 기름을 넣고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많은 그 시대에 그때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새벽에 지나가는 그분이 교회에 헌물을 드려서 이렇게 기름을 채운 그 사건이 항상 기억이 나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난로에 기름이 떨어진 것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세요. 왜냐하면 제가 개척교회라니까 동네에 사는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이랑 이렇게 친구같이 좀 가깝게 지낸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힘든데 그분들은 가정교회를 하세요. 가정에서 개척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도가 몇 명이라도 있으니까 주일날 10,000원이라도 있어서 반찬을 해서 식사 준비를 하는데 그분들은 성도도 아무도 없어요. 자녀들밖에 없으니까 아주 물질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알게 돼가지고 그분들 집에 갔더니 이분들이 식사를 하는데 밥에다가 된장국인데 된장을 풀어가지고 그냥 소금하고 된장만 넣어가지고 끓인 그냥 된장국을 밥과 국을 드시는 거예요. 제가 그 집에 가게 됐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사실 굉장히 좀 깜짝 놀래고 충격을 받았어. 근데 은혜가 뭐냐면 반찬이 하나도 없이 밥에다가 아무런 재료도 없이 그냥 된장국을 끓였는데 그거를 가족 4명이 앉아서 너무 행복하게 드시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그래서 제가 세상에 나도 힘든데 이분들은 더 힘드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사모님 저희는 이 밥에다가 이 국만 먹어도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때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사모님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쌀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쌀 가마라 그러죠? 쌀자루를 그 부엌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갖다 놓는데 그분이 수원으로 이사 갈 때까지 그 쌀자루를 누가 갖다 놓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요? 밤에 아무도 모르게 누군가가 그 쌀자루를 그 문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우리가 이 쌀을 공급받는데 누가 쌀을 공급해주는지 우리가 지금도 그분을 이제 알지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시댁에서 손님들이 와가지고 며칠 계시니까 한 달 먹을 쌀을 30일 먹을 쌀을 이제 27일을 먹은 거예요. 그 쌀이 3일 먼저 이제 떨어졌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제는 한 달 먹어야 될 이 쌀이 다 떨어져서 우리가 3일은 금식이 아닌 금식을 하겠구나 그러는데 그 다음날 문을 열었더니 쌀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네, 쌀자루가 없었으면 제가 이 얘기를 안 꺼냈겠죠. 정확하게 손님이 오셔서 그 밥을 드시고 가면 내일은 쌀이 없지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알고 그 다음날 쌀자루가 와 있다라는 간증을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구하시려면 저와 같이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가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저는요 많은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 사실 제가 굉장히 안타까워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기도를 하지 않고 어떻게 저들의 삶이 부여해지고 풍성해질 수가 있는가. 내가 저런 상황이라면 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텐데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고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 제 마음이요 너무 안타까워요. 돈이 없는 분보다, 가난한 분보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사실은 다 마음에요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돼요.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었고 그때마다 주님의 도우심 또 주님의 공급하심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받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뼛속 살속 골속에 이렇게 새겨져 있어서 기도 안 하면 나는 그냥 죽음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이 아픈 것보다 가난한 것보다 사실 제 마음 가운데 더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금요일에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은혜가 부어지고 기도의 영이 부어져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찬양 한 장 부르고 또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155장입니다.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내 쓸 것을 채워주시네 안에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내 쓸 것을 채워주시네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내 쓸 것을 채워주시네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내 쓸 것을 채워주시네 안에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내 쓸 것을
것을 채워주시네.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아멘. 여러분들이 또 찬양을 불러도 마음에 부르고 싶은 만큼 불러야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찬양을 이렇게 막 주님이 이렇게 부르고 싶은 찬양을 이렇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찬양을 부를 때 마음이 시원해지도록, 마음에 더 부르고 싶으면 그 찬양을 반복돼서도 더 부르는 거예요. 더 부르면 이 찬양의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찬양의 가사, 곡조를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음은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인데, 평강의 하나님, 우리가 이제 여호와 샬롬, 샬롬입니다 막 인사해요. 샬롬은 평강이란 뜻이에요. 여호와 샬롬. 사사기 6장 23절에서 24절 기도원의 말씀을 잠깐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23절에서 24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였더라. 이런 말씀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옆 사람 보시고 여호와 샬롬입니다. 평강의 하나님 만나세요. 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이 평강을 주시는 게 뭐 많은 은혜가 있겠지만 평강의 은혜가 참 큰 은혜입니다. 내가 아무리 먹을 것이 있고 뭐 좋은 집이 있고 좋은 침대가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좋은 침대가, 좋은 집이 나와 상관이 없이 막 여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초막에도 천국, 궁궐에도 천국, 이제 이런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목사님이랑 저는요, 10,000원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10,000원을 주시면 하나님 이 10,000원을 주셨군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왜요? 토요일날 식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10,000원이 있으면 식사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10,000원의 은혜가 엄청 이제 큰 거죠. IMF 때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헌금이 안 들어와요. 다 성도들이 어려우니까. 근데 어떻게 하다 일주일에 10,000원의 헌금이 들어오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시장을 봐서 이제 음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 사모가 10,000원 이제 들고 목사님이 이제 10,000원을 이렇게 주세요. 시장 봐서 네, 식사 준비해요. 10,000원을 주면 이제 하곡동에서 시장을 가면 제일 싼 게 뭐예요? 제일 싼 게 사실은 콩나물이에요. 콩나물. 근데 돈이 없으면은요, 콩나물집도 아무 데나 못 가요. 개척을 해서 콩나물을 여기서도 1,000원어치 사보고 여기서도 1,000원어치 사보는데 더 많이 주는 집이 있어요. 그럼 거기가 이제 내 단골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은혜예요. 한 야채 가게가 생겼는데 이 야채 가게를 따라잡으려고 하니까 여기서 다른 거는 싸게 안 주는데 콩나물만 2배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콩나물 1,000원어치 사면 요만큼인데 이 집은 진짜 2,000원어치의 콩나물을 주는 거예요. 돈 없는 제가 그 2,000원의 콩나물을 매주 토요일마다 콩나물을 사서 어떤 날은 콩나물 국을 끓이고 또 어떤 날은 콩나물 무침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항상 토요일날 필수 이제 있는 반찬이 꼭 있는 반찬이 콩나물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동태 시장에 주차장을 이렇게 자판을 깔고 거기서 생선을 파시는데 이 생선 사장님이 생선 가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10,000원 재래시장 생선 가게를 또 따라잡으려고 다른 거는 다 정상 가격에 파는데 동태만 싸게 파는 거예요. 동태.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가서 동태는 줄을 서야 살 수가 있어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동태를 사서 동태국을 무 넣고 동태국을 이제 끓였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지나가다가 뭘 사냐면 이제 오뎅을 꼭 사는 거. 요리 못하는 사람들은 오뎅하고 이 콩나물이 사실 주요 요리가 되는데 저도 이제 오뎅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뎅을 볶아서. 그래서 콩나물 2,000원어치 사면 우리 한 30명 성도들이 콩나물 국이든 다 먹어요.
그리고 이제 동태 한 2, 3천 원 사고 또 오뎅 사고 감자 사면 또 감자 볶음하고 이렇게 해서 주일날 반찬을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하루는 당신 반찬하는 거 너무나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그냥 반찬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한 주는 카레, 한 주는 짜장을 해요. 어느 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짜장 카레를 배워가지고 한 주는 짜장, 한 주는 카레, 한 주는 짜장, 한 주는 카레 했더니 어느 날 우리 목사님이 카레에 질려가지고 카레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이제 이런 얘기를 또 하는 일들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책인가 써 있어요. 10,000원의 행복. 하나님이 10,000원의 물질을 주시면 그렇게 시장을 봐서 한 30명의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그게 이렇게 너무나 감사했던 그런 기억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삶에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는데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여호와 샬롬 이 평강의 은혜가 우리 모든 믿는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호와 샬롬의 말씀이 나오는데 사자 이 기드온의 말씀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잠깐 요약을 해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해가지고 하나님이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소와 양이나 뭐 이렇게 짐승들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쳐서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농사를 져서 좀 걷어먹을만 하면 또 이 짐승들을 좀 이렇게 키워서 좀 자랄만 하면 이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다 쳐들어오는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메뚜기 떼같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메뚜기 떼같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어놓은 거 모두 가축들을 아주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싹 쓸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이제 두려워서 그들에게 이 농작물을 이제 걸릴까봐 밀 타작을 하는 데서 밀을 까야 되는데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더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막 웅덩이 굴 같은 데서 숨어 살았기 때문에 밀을 걷었는데 이것도 뺏길까봐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기드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무슨 내가 큰 용사예요. 무슨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 왜 미디안한테 우리가 이렇게 노예 생활해야 되고 이렇게 모든 걸 다 뺏기고 이렇게 우리가 산이나 웅덩이에서 굴에서 이렇게 숨어서 우리가 왜 살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나한테 용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이러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그러는데 이 미디안 사람이 메뚜기 떼같이 많이 쳐들어왔어요. 그 메뚜기 떼같이 많이 쳐들어온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이 쳐버린다는 거예요.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메뚜기 떼같이 많은 이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을 치듯 우리 하나님은 정말 제가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너무 막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드온처럼 하나님께서 용사로 쓰시면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성도를 또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어요. 그럴 때 기드온이 염소 새끼 잡고 무교병 만들고 고기 위에다가 막 소쿠리에다 고기 담고 막 이제 국을 양푼에 담아가지고 막 사자한테 들고 왔어요. 하나님 사자에게 들고 왔더니 이제 국을 부어라 그래가지고 바위에다가 가져온 거로 국을 부었단 말이죠. 근데 사자가 지팡이를 딱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올라오면서 그 재물이 다 탔어요. 탔는데 그 상황에서 이 사자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제서야 기드온이 슬프도소이다.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죽습니다. 하나님을 봤으니까 내가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 앞에 나는 죽었구나 한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죽었구나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 끝냈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구나.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않아. 내가 다시 너를 일으키고 내가 다시 너를 치유할 것이고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켜서 내가 분명히 너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재료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 샬롬 24절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해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더라. 너무 은혜되죠. 옆 사람 보시고 우리 여호와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세요. 예수님의 평강을 누리세요. 네, 저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임해서 내 마음이 사모님 내 마음이 천국이에요. 가끔요. 제가 육의 눈으로 보면 어려운 성도도 보면 불쌍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그 성도가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사모님, 저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하나님의 내 마음이 천국이에요. 이런 분들 제가 여러 명 보거든요. 네. 평강은요, 모든 상황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이 평강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평강하게 살고 있는가? 나는 불안하게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나는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이렇게 지금 내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깨달으면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이 기드온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으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